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삼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0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터이니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그 밖에 물이 괜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팠다.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떼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그러면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네 궁궐과 침실로, 내 침상 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네 화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네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주 저희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나일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청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셋째 재앙, 모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넷째 재앙, 등의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의 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이 등에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해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징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등의 떼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이 등의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주 저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의 때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를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의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탈출기 이야기,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기 직전 10가지 재앙, 거의 막 클라이막스죠.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표징을 요구하지요. 마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것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2세대에게 보여줄 표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파라오에게는 표징을 처음에 보여주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을 줄 때 확인해 주셨던 그 지팡이와 관련된 표징.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그 이집트에서의 재앙,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지는데, 실제로 드러난 표징을 다 세보면 12가지가 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치면은 이제 12가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처음에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요. 근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편함 뭐 이런 것들로,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 단편적인 예로 이 창세기 7장 8절에서 쭉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10장,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11장, 12장까지, 1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어찌됐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맏아들을 이제 죽이라는 재앙, 이걸 빼고 9가지가 이제 10장까지 해서 이어지는데, 9가지 재앙 이야기가 세 세트씩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병행구처럼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4가지 재앙을 봤지요. 첫 번째 재앙에서 파라오 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을 시작하는, 이거 말이 안 나오니. 첫 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을 이렇게 시작하는
재앙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너는 파라오에게, 그러니까 모세더러 하느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는 말로써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번 볼까요? 15절, 7장 15절 보면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이 문구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넷째 재앙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16절 보면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러니까 아침에 가라 라는 첫째, 넷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처음에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가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의 시작은, 두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말하여라. 두 번째 재앙은 파라오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내가 말했다라고 전해라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예고 없이 그냥 하느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 표징이 실현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가 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반복되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재앙씩 묶여 있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고조되어 가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냐, 원래 실제로 그렇게 이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성서를 기록한 이 성서 기자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잘 짜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그 이야기를 그런 구조들 안에 담아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의 의미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일단 첫 번째 재앙이지만 첫째 재앙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표징으로, 첫 번째 표징으로 보여준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집트의 어떤 신화, 이집트의 신관하고 다들 막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권한, 왕권을 상징해요. 근데 거기다 더군다나 이 뱀 역시도 이제 어떤 여신의 모습, 여신이 그 형상화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파라오 요술사들의 뱀을 이렇게 쇽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엄청난 것이죠. 파라오 정도는 하느님, 여기서 이제 엘로힘, 이게 엘로힘의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하느님, 우리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그런 그 권능과 그 힘, 그런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파라오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딱딱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후로도 계속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머물러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것. 이집트에서 강은 굉장히 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느 문명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해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건 우리 뭐죠? 파라오가 나일강에 히브리인들 아들들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나일강의 생명을 없애버린 뭐 이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소동. 개구리 역시도 이집트의 신들 중에 하나 개구리 형상으로 있다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헵탄가? 이름은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신성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통 이렇게 난리가 치면 이걸 치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마치 이집트 그 요술사들도 그래서 개구리를 이렇게 막 들어오게는 할 수 있어도 치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 개구리도 신이니까 그들에겐.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아이고 좀 이거 좀 바꿔달라고. 왜냐면 첫 번째 재앙 때는 이걸 이렇게 해결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구리를.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걸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는데 웬걸 약속을 확 뒤집어 버리죠. 또 마음이 완강해져. 어? 일이 좀 진정되는 거 나니까 다시 완강해져서 말씀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이번에는 그 예고 없이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모기라고 표현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나온 그 모기 표현한 단어가 딱 모기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 단어가 관련되는 어휘가 이제 파다라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해충,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 벼룩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기가 막 창궐하고 이때는 그 요술사들,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이 모기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똑같이 재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집트의 어떤 문화 연결해 보면은 그 이집트 신관들 이 요술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씻었대요. 그리고 모든 털을 이렇게 밀고 그 뭐냐면 벼룩이나 이런 해충 몸에 붙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그 부정을 타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관들은 하루에 2번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래서 머리부터 그냥 온몸에 털을 다 밀었다고 해요. 수염 기를 수 있는 건 파라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기 떼가 막 창궐에서 막 물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관들은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제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술사들,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이건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도 몇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손가락을 통했다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어떤 그 개입, 그런데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되게 쉬운 일이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뭔가 섬세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탈출기 이후에도 계명판을 받을 때도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과 관련된 언급들을 여러 번 하시지요.
자, 그렇게 이 세 번째 재앙까지 되고 파라오의 신관들,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이건 이 하느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다라고 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인 등의 때가 또 막 창궐하지요. 예. 이 등의 때 역시도 이제 네 번째 등의 소동을 겪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제 세 세트의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인 등의 소동이 있고 나서 파라오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뭐 물론 반응을 했지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죠. 이 땅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역겨워할 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하면 동물을 이렇게 잘라서 죽여서 가르고 불에 살르고 그러니까 뭐 번제도 있고 뭐 피를 뿌리는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는 여러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곤충들을 신으로 바라보는 그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 지역도 있었어요. 이집트 내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막 동물 막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난리가 나겠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냈을 것이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 협상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나와서 등의 때를 처리하죠. 그런데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있고 이제 내일 또 재앙들이 이렇게 될 텐데 미리 뭐 말씀드리자면 이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는 결국 그들을 괴롭히거나 뭐랄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 파라오가 한 말들에서 나오죠. 파라오도 이집트 사람들도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른다 했죠. 내가 그 뭔지 알고 네 말을 들으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그것을 드러내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강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돌리시지는 않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 있죠.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막 움직이고 좌지우지해서 우리 운명을 결정해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결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존중해 주신다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완강한 마음마저도 당신께서 이용은 하시되 그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힘으로 휙 돌리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하느님에게서 오는 징표들, 꼭 이게 무슨 초자연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런 징표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연의 조화 또 어떤 그런 것들이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그런 징표들, 물론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서 드러나는 이 불의와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면 파라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느님께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삶도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말하는 어떤 또 파악하는 그런 시대의 움직임, 흐름,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그 의지, 뜻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에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성가는 기적이조라는 생활성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기적,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런 깨달음 담겨있는 노래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하루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본 것과 내가 용서받았단 것과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그분 계시다는 것을 단지 하루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